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된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례에 참석했을 때 일어난 일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읽고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세부적으로 한 부분씩 나누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기적의 역사 전체에 나타난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내용만 익히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것과 참석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명확한 구절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간을 읽는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늘 기도하며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석하심으로 일어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있게 된 것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함을 받았다.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손님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석했는데 손님으로 참석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잔치의 주인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이 포도주를 어떻게 잔치 음식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잔치 날짜를 결정하고 나서 하인들을 초청할 손님들에게 보내서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손님의 규모에 맞추어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를 하지요. 물론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잔치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인데 이 포도주를 어디 포도주 만드는 공장이나 혹은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곳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담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석한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위해 준비한 포도주를 다 사용하고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할 때 필요한 여분의 포도주까지 다 내놓았는데도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나 부족한 포도주를 어떤 방법으로 채우는 것은 주인이 해야 될 일이지요.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부족한 음식, 부족한 포도주 채우는 것도 주인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참석한 잔치에서 주인이 해야 할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셨다, 주인으로서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이런 행동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잔치의 주인이 명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한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마는 하인들의 행동, 예수님의 지시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의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실 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되겠습니까?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구경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성도라야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인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지 손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순종하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즐겁고도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기적을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여러분 함께 만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